몇 명 좀 사는 것 같아요? 100억이요? 그 점은 아직 안 됐고 76억 정도 살고 있다고 그래요. 76억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쩌면 모래알 숫자 같은 하늘에 참 이제 별과 같은 숫자, 이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76억 가운데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그 능력의 역량이 같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제 다르게 지으셨을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목적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 언제 예수님에게 왔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당신을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일은 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아무도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밤중에 찾아 나왔는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의회 의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무튼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도록 하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하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과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자기들이 나서서 잡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면 지금도 이제 그게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 책입니다. 그 책을 이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거기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접견을 했잖아요. 여기 접견해서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빌라도가 가이사에게 보고를 한 내용이야. 근데 자기가 그 앞에 섰을 때 몸이 완전히 굳는 것 같아서 한 청년 앞에 섰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압도당한 이런 그 부분이. 아니 하인들이 그 앞에 그 아래 사람들이 그 앞에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그 위험 앞에 서니까 압도당해서 그분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엄두도 내지 못해서 그냥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왜 잡아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바리새인 중에 대제사장 중에 뭐 아니면 어떤 선생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너들 아래 것들, 너희들도 거기 미혹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래 것들이나 믿는 것이지 천한 것들이나 믿는 거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나 믿는 거지, 좀 머리가 깨어있고 좀 지위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사람이 여기 있어 하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엘리트층인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서 모르는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참 미혹돼서 그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밤에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고 갈급한 영혼이라면 지위나 빈부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오늘도 만나주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그러했고,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주님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 한 사람을 만나주셨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그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는 당시의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갈급한 심령을 안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지위나 성공이 우리의 속사람까지 채워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엘리트였고, 사실 세상 지위나 신분으로서는 남부러울 것도 없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심령은 갈급했어요. 그래서 참 주님을 찾아오는데 그래도 조금 체면이 있어서 사람이 보는데 예수님을 찾아올 수는 없었고, 아무도 보지 않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고 사용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지,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신분, 우리의 어떤 소유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남의 경험을 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네 안에 있는 갈급함은 거듭나지 못한 이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따지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좋은 가문,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는 정말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로 등극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건 육으로 난 것이다. 그건 영적인 이 출생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말을 이상한 말로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해가십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성경 전체를 쫙
압축을 해서 한 방울 액기스로 딱 떨어지는 게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가장 중심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이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잡아오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참 그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의 진의를 아냐? 그 의미를 아냐? 그 깊이를 아냐? 그분께서 그 율법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을 너희가 그거를 증명해보지도 않고 한 말씀만 듣고 그를 정죄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모든 대세가 예수는 잡아 죽여야 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참 율법에 의해서 처단되어야 될 이런 존재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내린 이 시점에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에 자멸하는 것과 같은 이런 태도였습니다. 니고데모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은 거셌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너도 예수하고 한패냐? 문제게. 너 누구 편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바르지 못한 편견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분명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시겠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을 이제 인용해서 마태복음에서 유대 땅 이제 예수님께서 그 태어났다고 하는 이 소식을 큰 별을 보고 찾아오던 이 박사들이 참 이제 헤롯을 찾아갔어요. 왜? 예수는 분명히 왕으로 궁에서 났을 것이다 생각하고 헤롯 궁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하는데 헤롯이 왕은 난데 누가 또 왕이 났단 말이야? 그때 이 헤롯이 당황을 했습니다. 왕이 또 났다면 그건 죽여야 된다. 죽여야지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내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래서 야,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그랬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어디서 날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바로 헤롯이 바로 태어난 예수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바로 애굽 땅으로 피신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베들레헴에 와서 왕으로 나신 일을 아무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몽땅 죽여라.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산의 아이는 무조건 싹 죽여라. 그럴 때 무조건 그때 2살짜리 아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는 다 초상이 난 겁니다. 출초상이 나고 그쪽에서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벌써 그 길을 인도하셔서 애굽 땅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오늘날도요, 이 분명히 한 성경의 한 절, 이것 때문에 이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가서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와서 자라신 이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예수는 무조건 나사렛 예수야. 왜? 나사렛에서 사는 걸 봤거든. 그래서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은 단정을 했고,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어디 성경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다고,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겠다고 성경에 기록된 게 어딨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견이나 자기가 붙잡고 있는 교리나 이론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이론을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이론을 가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시견이 없는 거예요. 한 구절을 붙잡고 그 구절 때문에 더 수많은 다른 구절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는 판단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중에 예수께 와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리새인들 중에, 그 다음에 지도자들 중에 특별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했을 뿐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바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일에까지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준비해 놓은 무덤이, 새 무덤. 보통 무덤이 새 무덤이 있고 헛 무덤이 있나? 이렇게 이러면서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의 장례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묻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굴 속에다가 뭐 바위굴이나 이런 굴 속에다가 이제 관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가족이 누가 죽으면 그 굴에다 갖다 또 집어넣고 또 그 굴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미 무덤이 가족 무덤이든지 어떻게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무덤을 이제 사용되던 무덤.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준비된 무덤은 아무도 장례를 치러보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이제 거기 장례를 치렀는데, 여러분 그 중에 이 니고데모가 여기에 보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약, 여러분 뭐 기억나시죠? 어디서 이거 들어본 건데 어디서 들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와서 예물로 드렸다라는, 예물로 태어나신 왕을 찾아와서 예물로 드릴 때에 이 물건은 아주 귀한 물건이에요. 근데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이 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금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 근데 이 1리트라는 327g이에요, 지금. 그럼 100리트라면 얼마예요? 32.7kg이에요. 32.7kg이면 이 무게가, 이러면 쌀 한 푸대 몇 킬로예요? 20kg, 20kg. 쌀 한 푸대 어깨에다 미면 무겁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한 배 반 정도 될 정도의 무게의 그 귀한 물건을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 그 향품으로 덮고 세마포로 쌀 정도의 용량을 그가 주님의 장사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에 니고데모가 성경에 보면 등장을 해요. 근데 그의 생애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 3번이나 등장하는 이 부분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런 한 인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역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요,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참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언젠가 하나님이 어떤 일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서 쓰시려고 할 때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 사역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누구를 쓰시냐?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다 몰살을 하고 전멸을 당해야 될 이런 위기에 놓였어요. 그때 유대인 중에 특별히 에스더가 왕비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왕비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왕의 본처가 아닌 후궁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외삼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 이렇게 다 몰살당할 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몰살되게 됐다. 네가 이 사실을 참 왕에게 고해서 이 유대인들을 좀 구원할 수 있도록,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해라 라고 이제 전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외삼촌에게 가서
내가 지금까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아무리 참 이제 그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선뜻 나서면 만일 왕의 호를 내밀면 살지만 그렇지 않고 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나섰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죽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내가 30일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외삼촌에 가서 그 사실을 알려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이야기했어요. 너가 만일 이 일에 나서지 않고 이 일에 네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워놓으셨을 것인데 네가 입을 다물고 너 혼자 살겠다고 너 있으면 너는 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온 백성님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일주일 후에 왕을 아련하려 들어갈 것인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그때 호를 내밀면 내가 살 것이고 호를 안 내밀면 내가 죽을 것인데 죽더라도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인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부터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때에 머뭇거리거나 머물러 서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내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이요, 우리는 어쩌면 등한히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도 이 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 일에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왜? 천사들은요, 하늘나라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럼 복음 전하는 자의 상이 가장 큰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저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리가 이건 너희 몫이 아니고, 천사는 성경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부리는 영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라고 세우신 종이라는 거예요. 종. 여러분, 천사를 우리가 섬기면 안 돼요. 천사는 우리의 종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아 와서 나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아유 천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은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지 천사들에게 줄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아마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만 보내갖고 인창동에 하나만 보내서 특별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면 아마 인창동에 있는 사람이 다 벌벌벌벌 떨고 다 나도 하나님 믿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하세요. 네, 그 몫이 천사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이었던 짐 엘리어트가 정글에서 피를 흘려 순교한 후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리새인들과 참 유대인들 지도자 가운데 정말 너도 그 당이냐? 너도 참 예수와 같은 패거리냐? 라고 하는 이 모멸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예수 편에 설 수 있었던 한 사람, 니고데모,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짐 엘리어트는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꿈과 비전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인생을 무의미한 것으로 사람들은 이제 관주합니다. 자랑할 만한 업적이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온갖 직함이 적힌 명함을 들고 다니며 나눠주기도 하고, 집에는 참 돈을 주고 산 감사패와 표창장들이요, 가득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노벨 평화상 이렇게 그 뒤를 이렇게 여담을 들어보면요, 그거를 받느라고 돈이 얼마를 썼네, 얼마가 들어갔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별로 개운치 못한. 근데 그게 정말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이런 도구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업적이 있어야 결국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실상은요, 죽고 나면 다 쓰레기로 버려질 것에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것 자체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일임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당신이 당하는 십자가의 길이 곧 인류의 죄악이 용서받고 억압이 자유로 바뀌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의 통로임을 그분은 너무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자체가 곧 성공적인 예수님의 생애였고 사명이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모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니,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뭐가 그 기뻐할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모든 남아있는 고난이, 주님이 아직 치르지 않은 고난이 있다면 그건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그는 이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 사명에 살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침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침노하는 자가 쟁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어떤 일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나를 그 일에 써주세요. 나 그 일에 쓰임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겁니다. 뭐 내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끌어다가 너 이거 해. 이런 분이 아니라 이제 저 하늘나라는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나 그 일에 나를 써주세요. 다른 사람, 나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난 정말 그 일 쓰임받고 싶어요.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품으십시오. 아멘. 세상은 눈에 띄는 업적이나 결과물에 집착하여 자신의 성공과 사람을 평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인생의 성공에 사람들이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는 어떤 일도 귀하고 천함이 없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오늘 설교하는 일이나 이미 예배 전에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제 참 와서 교회당을 말끔히 여기저기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공통의 목적이라면 동일하게 귀한 것이에요. 아멘. 어느 것 하나 결코 그건 하찮은 일이 주의 일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어제 청소를 하면서 이 교회당 청소가 언제 벗어나지? 이 이야기.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나를 이 일에 써주십시오.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복이 될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냐면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자세와 이 부분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앉아있지만은 전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탈락된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자로 여기 서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태도라면 하나님 앞에는 발견되는 자들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자들을 찾고 계세요. 주의 사역에, 주의 일에, 주님의 참 이 교회에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준비된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참 모든 자원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 중에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크신 경륜에 따라 각각 그 자리에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맡겨주신 참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협동해서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주님이 성인과 나눔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든 이 일을 위해 준비되고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피값 주고 사셔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 영혼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습니다. 신방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각자가 이렇게 내놓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함께 가서 신방하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가 이 사람을 참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이 꽤 있어요. 귀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바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바로 오늘 니고데모처럼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많은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처럼 그 중에 준비된 한 사람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